복받는 비결. 여러분 그 본문은요, 다윗이 나단 선지자에게 성전 건축 의향을 묻습니다. 성전 건축.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고 왕이요, 그러면 좋으시죠. 하나님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성전 건축하는데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아멘. 그런데 그날 밤에 꿈에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찾아오신 거예요. 나단 선지자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그게 기쁘신 거예요. 다윗이 성전 건축을 해드린다고 하는데 너무 기쁘잖아요. 하나님, 우리 집은 백향목 궁에서 나는 사는데요, 우리 하나님은 쬐끄만한 그 성막에서 사시니 얼마나 송구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전 건축을 해드리고 싶어요. 이게 다윗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오케이 하고 사인하신 거는 아닌데 그 마음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많은 복을 내려주시는 장면입니다. 이것이 사무엘 7장입니다. 7장에 이런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들으니까 또 그렇게 기쁜 거예요. 좋아가지고요.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땡큐. 하나님 땡큐. 막 그랬던 거예요.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을 게 있습니다. 복받는 비결이 뭐냐? 첫째는요, 하나님을 잊지 않고 찾을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잊지 말자. 하나님을 잊지 말자. 아이 목사님 뭐 우리가 잊은 적이 있습니까? 근데 잊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하나님 당신 자신을 우리 잊지 말고 살아가자. 여러분 1절과 2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방의 모든 대적을 피하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거하게 하실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시는데 하나님 꾀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18절에 보니까요,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 오며 내 집은 무엇이건데 나로 이에 이렇게 하셨나이까. 여러분 1절에는 그거예요. 다윗이 이제 모든 것이 정리가 됐어요. 왕으로서 입지가 굳어지고요, 주변의 모든 정적들 제거하고요, 그리고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꼼짝 못하고요, 너무나도 태평하고 평화롭습니다. 전쟁도 없고 고난도 없고 아쉬움도 없어요. 이때 다윗이 뭘 했다? 하나님을 찾았다. 이때 하나님을 찾았다.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렵고 그를 찾은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좋을 때, 편안할 때, 안정스러울 때, 살만할 때, 그때 다윗이 하나님을 찾았더라. 또 여러분 7장 18절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 편안할 때, 어려울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언제든지 편안할 때든지 힘들 때든지 어려울 때든지 좋을 때든지 하나님을 늘 변함없이 찾을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얘기죠. 하나님을 복을 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웠더라도 좋은 일을 더라도 3대 세끼 밥은 늘 먹습니다. 그런 것처럼 힘들고 어려우더라도 늘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기도할 게 없으면요, 그냥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사랑과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 늘 도와주세요. 성령님 함께 해주십시오. 성령님 동행해 주십시오. 성령님 감동하십시오. 성령님 날 도와주세요. 여러분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흩트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항상 우리가 길을 다니면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오늘도 성령님 동행하시고 오늘도 날 붙잡아 주시고 성령님 감동하십시오. 가다가 여러분 기분 나쁜 일이 벌어지게 되면 성령님 지금 굉장히 기분 나쁜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성령께서 내 마음에 차분한 마음을 주셔서 이해하게 하시고 용서하게 하시고 받아들이게 하시고 혈기 부리고 성질 부리지 않게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고 막아주세요. 늘 하나님을 찾으시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요셉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찾았고요. 그리고 야곱도 도망갈 때 하나님 찾았고 돌아올 때 하나님 찾았고 늘 야곱도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변함없이 어느 때든 늘 하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주 예수여,
성령님, 사랑의 주여, 예수여, 주님, 하나님, 아버지, 자꾸만 주님을 부르시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이 늘 나를 찾으니까.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두 번째는요, 늘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복을 받습니다. 감동시키자. 네, 감동시키자. 정정 회장 얘기 전번에 했었잖아요. 현대가 여러분 조선소가 없는 때 영국을 가갖고요, 우리한테 배 좀 맡겨달라고 그랬어요. 당신들 조선소 있냐? 없는데요. 아니 없으면서 조선 배를 만들어 달라고 그랬느냐? 우리 조상이 누군 줄 아십니까? 거북선 만드니에 거북선 그 후손입니다. 우린 잘 쉽게 맞을 수 있어요. 감동시켜가지고요 배 따왔답니다. 감동시키면, 사람을 감동시키면 여러분 돌아오는 일도 있는데 하나님을 감동시키는데 안 돌아오는 일이 있겠느냐고요. 하나님을 감동시킵시다. 2절에 보니까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이 꾀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늘 그게 마음이 걸렸어요. 나는 백향목궁에서 휘하차련하게 백향목이 뭐예요? 나무 중에 나무의 왕, 백향목이에요. 그런 데서 왕은 차차는데 하나님은요 휘장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을 보니까 씁쓸함이 안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 성전을 지어드려야지 그랬다는 얘기죠. 자기는 좋은 집에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못하는 것이 늘 마음에 걸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전을 짓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감동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비록 하나님이 다윗에게 성전 건축 허락은 안 하셨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너무 좋으신 거예요. 주님을 감동시키자. 주님을 감동시키면 여러분 복 있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요. 누가복음 7장에 보니까 여러분 고넬료 백부장이라고 하는 백부장 그 로마 군인이 있었잖아요. 로마 군인이 자기 하인이 병들었어요. 중풍병을 걸렸어요. 그때 여러분 장로, 이 유대인들 장로들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 저 사람 청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왜? 저 사람은 고넬료 이 백부장이지만 우리 민족을 위해서 진짜 좋은 일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도와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요? 그럼 갑시다. 그때 백부장이 하는 얘기가 말씀만 하옵소서. 내 집에 오는 것을 난 감당 못하겠습니다. 나는 군인이라 상부에서 명령하면 명령대로는 움직입니다. 주님이 명령만 하시면 나는 그대로 움직입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그랬어요. 예수님이 감동을 먹은 거예요. 이스라엘에는 이런만 사람을 못 만났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대로 되라 그랬더니 하인이 낫는 역사가 여러분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7장에 보니까 수레보니게 여러분 여인이 있습니다. 여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참 예수님이 참 모질게 말을 하시는데 그 모질게 말한 것이 다른 이유가 아니라 이 여인의 믿음을 한번 보시려고 했던 거예요. 걔들에게 여러분 자녀들이 떡을 쳐야 걔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그랬을 때 주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여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옳습니다. 걔들도 제 주인의 떨어지는 부수개를 먹나이다 그랬어요. 맞습니다. 저는요 걘데요 당신의 개입니다. 그럼 당신이 책임져 주세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이 좋다. 네 믿음 되라 그랬어요. 감동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8장에 보니까 12년 혈유병 여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병은요 부정한 병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다가가지 못하는 병. 그럼에도 불구하고 삐짓고 들어가서 가만히 예수님의 손 옷자락을 만집니다. 그때 하나님의 능력, 주님의 능력이 그 여인을 향하여 옮겨갑니다. 주님께서 누가 나를 만졌느냐? 아무도 말을 못합니다. 이 여인이 여러분 부끄럽기도 하고 두렵기도 해서 내가 만졌다고 얘기를 못합니다. 근데 주님이 알아차렸습니다. 가만히 옷을 손을 대는 그 여인 믿음대로 되어라 그랬습니다. 감동할 때 주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동은 믿음이고요. 믿음이 감동을 줍니다. 성경이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세 번째는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높이자. 하나님을 높이자.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 하 7장 18절과 29절에 다윗의 기도 내용이 쭉 연결이 됩니다. 나단 선지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왕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그러면서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내려주시는 겁니다.
내 자손이 번성할 것이며 내 자손을 통해서 왕들이 줄줄줄이 태어날 것이며 이 땅이 견고할 것이며 누구도 너를 꼼짝 못하게 막지 못할 것이며 하나님이 다 말씀하시니까 다윗이 너무 고맙고 감사했어요. 그래서 18절서부터 29절까지 보면 다윗의 기도인데 다윗의 기도 중에 보면요 여호와를 무려 10번이나 찹니다. 여호와요, 여호와요, 여호와요. 그죠? 여호와요. 따라서 합시다. 옆에 있는 분을 쳐다보면서 여보, 여보. 알고 부부 사이에만 여보 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보, 여보, 일로 와요. 그랬잖아요. 여보, 여보, 일로 와봐. 그래서 여보예요. 괜히 그냥 따라서 합시다. 여보, 괜찮지? 근데 다윗이요 기도 중에 보니까 여호와를 10번이나 찾습니다. 여호와, 여호와요. 여호와는 뭐예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 그 말이에요. 우리말로 번역하면 스스로 계신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그러기도 합니다. 만군은 여러분 수많은 하늘 군대를 거느리신 분이에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그리고 나중에 보면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어떤 이름으로 나타나셨다고 그랬어요? 예? 새벽에 안 나오니까 아나 뭘. 따라서 합시다. 엘샤다이. 엘샤다이 그랬어요. 엘샤다이. 엘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그 말이에요. 아기를 못 낳아가지고요 맨날 움츠려 있는 이삭에게도 하나님이 나 엘샤다이다 그런 말이에요. 나 엘샤다이야. 만군의 여호와야. 나 다 할 수 있는 분이야. 걱정하지 마. 좀 기다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얼마나 많이 다윗이 하나님을 찾는지 몰라요. 하나님을 그렇게 많이 불러요. 하나님, 우리말로 말 하나님 어쩌고저쩌고 하나님 어쩌고저쩌고 하나님 어쩌고저쩌고 주여 어쩌고저쩌고 예수여 그렇게 많이 불렀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불러요. 22절에 보면 위대하시다고 찬양을 합니다. 22절에 유일하신 분이라고 찬양합니다. 23절이면 구속의 하나님이라고 찬양합니다. 28절에 보면요 한 분 하나님이시라고 찬양하고 29절에 보면 복을 주시는 분으로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부르며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그 엄청난 능력과 권능과 하나님의 속성과 이런 모든 것들을 자꾸만 높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여드리세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구속의 하나님, 모든 걸 책임져 주시고 이끄시는 섭리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일들이 많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그렇게 했어요. 그게 하나님이 그렇잖아요. 누가 나를 자꾸만 높여주면 내 기분이 더럽겠어요? 산뜻하겠어요? 째지겠어요? 째지는 것이잖아요. 그죠? 누가 나 자꾸만 높여주는데, 아이고, 목사님 얼굴도 준수해요. 아이고, 키는 왜 이렇게 커요? 아이고. 그렇게 할 적에 기분이 좋잖아요.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 하나님이 좋으시다는 얘기예요. 기분이 좋으시다는 얘기예요. 기분이 산뜻하고 좋으시다. 그래서 다윗은요 하나님을 굉장히 이름을 부르고 높였습니다. 예수요,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샴마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샬롬의 하나님, 찌르게누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샬롬의 하나님, 자꾸만 하나님을 높여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하나님을 은혜를 잊지 않으면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18절에 보니까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 오며 내 집은 무엇이고 한데 나로 이렇게 하셨나이까 그랬어요. 자기를 가만히 돌이켜보니까 나는 목동이에요. 목동. 이름 없는 집안에 그것도 말제 그것도 목동이에요. 목동은 누군지 아십니까? 오늘 우리 입장에서 목동은 그냥 맨날 들에서 양하고 놀고 하늘의 별 쳐다보고 신선한 공기 맡고 낭만적이네. 옛날에 그 목동은요 진짜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목동했다고요. 근데 별 볼 일 없는 나를 지금 어떻게 만들어 주셨어요? 왕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18절이 그거예요. 여호와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고 한데
나는 목동이고 이름도 없고 우리 집안은 진짜 이름 없는 집안인데 나를 이렇게 하셨나이까? 나를 이렇게 왕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너무 고맙고 감사한 거예요. 그래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 그래도 이렇게 건강해 주신 것도 감사드리고 그래서 집이 있어서 집에서 잘 사는 것도 3대 세끼 밥 먹는 것도 감사하고 죄송합니다. 오줌 잘 누고 똥 잘 누는 것도 감사드리고 남편이 있고 아내 있고 애들이 있는 것도 하나님 감사하고 그래도 대한민국에 살게 해주시는 것도 그렇게 감사하고 생각해보면요 감사가 굉장히 많은데 전혀 우리는 감사 안 하잖아요. 나를 생각해보니까 너무 고맙고 감사해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감사해요. 나 같은 사람이 뭔데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이 뭔데 이런 왕되게 해주시고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까? 광야 이스라엘이 징계받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잊었어요. 사울 왕도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그 가문이 끊어지고 왕에서 떨쳐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성경은 말세 때 배도하는 현상이 많아진다고 그랬습니다. 배도가 뭔지 아십니까? 은혜를 잊고 배반하는 것이 배도예요. 은혜를 잊고 배도하는 것이 배도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가면 갈수록 뭐가 많다는 얘기죠. 감사는 없어지고 배도가 많아진다. 이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한번 생각해. 나 같은 사람을 예수 믿게 해주시고 은받게 하시고 나를 이렇게 하나님 기억하시고 생각하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감동하신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그래도 은혜를 아는구나. 그래서 다윗이 받은 복이 뭐냐면 9절과 24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하나님을 감동시켜 드렸더니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말씀들이 9절에 보니까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셨다 그랬어요. 이름을 위대하게.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왕족 가운데 가장 위대한 사람이 누군데요? 다윗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할 때 반드시 다윗왕이 올라갑니다. 이름을 높여주셨어요. 10절에 보니까 땅을 주셨다라 그랬어요. 땅을, 국토를 주셨습니다. 11절에 보니까 원수에게서 편안하게 쉴 수 있게 해주셨다. 12절에 보니까 왕국을 견고케 하셨다. 16절에 왕국이 영원하도록 하셨고 16절에 보니까 여러분 다윗왕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래서 메시아의 가문이 되는 영광을 다윗이 얻습니다. 여러분 오늘 복받는 비결이 하나님을 잊지 않고 늘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하나님이 여러분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면 복을 받습니다.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이름 존귀하신 이름을 부러가면서 날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나의 전 하나님이라고 자꾸만 부르세요. 은혜를 잊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얘기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